2021년 8월 2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께 감사하세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으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악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한데 그 감사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악독과 탐욕으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38번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 전에 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죽든 간에 그 전에 죽으면 땅속에서 우리의 몸은 있다가 또 우리의 영은 낙원에 있다가 부활할 때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밝히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해서 너는 죄가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그때 영화로운 몸을 입은 상태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은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산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썩은 교회 지도자들을 속 시원하게 뭐라 하시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낫게 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방송과 인터넷이 난리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움직이시면 마치 방탄소년단이 콘서트장에 나타나듯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겁니다. 그 대부분은 구경꾼이지요. 뭐 신기한 일 있나 싶어서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몇몇은 또 그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느라 바쁠 겁니다. 생중계도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몰려 다니셨죠. 그렇게 모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당시에 맹인 거지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이는 게 없죠. 또 지금처럼 그렇게 도로가 잘 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도시라는 것이 그냥 편의에 따라서 이쪽에 비었네 내가 집을 하나 짓자 이런 식으로 지어 나간 도시들이기 때문에 길이 꼬불꼬불 엉망진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던 시절이 아닌데다가 유대인들이 또 네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벌을 받아서 안 보이는 걸로 정죄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야기하는 소리만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더해간 거죠. 나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왜 간절한 마음이 더해갔을까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소원을 꼭 이야기하리라. 그분은 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날마다 더해가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틀어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가 참 어색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라고 틀어놓고 자,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하물며 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예배분들도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했을 때 부르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부르짖는 것도 그렇고 또 층간소음 걱정도 되고, 그나마 옛날에 기도 훈련 하신 분들은 소리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부르짖어 기도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올라가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바위 위에 저 소나무 뿌리 잡고, 왜 소나무 뿌리를 잡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산은 울퉁불퉁하니까 기도하다가 잘못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붙드는 거죠. 괜히 소나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쩌렁쩌렁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17년에 제가 수원에 학교에 있을 때 밤마다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또 고신대학교 강의동에 그 1층에 보면 기도실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다 보면 또 울부짖어 기도하는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 비대면 원격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할 때 합심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소리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색합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죠. 또 입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조용조용하게 소리내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예배의 대표 기도로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하겠죠. 또 혼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되어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왜? 연예인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연예인에게 너무 막 가까이 다가가거나 이러려면 이제 경호원들이 제재하고 막 이렇게 밀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경호원을 자처하고 나선 것처럼 바디메오를 막 꾸중합니다. 근데 딱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도 구경꾼이면서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기다려온 구세주라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끔 자기를 바디메오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집 가까운 데에는 새벽 기도회나 이런 데 나갈 수 있어요. 집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 갔는데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와장창창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싸늘하노? 그는 자기가 바디메오가 아니라 그 민폐입니다. 그건 뜨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와 예절의 문제지요. 그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손님이면서 거기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내리교회도 새벽 기도에는 조용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나 아니면 입으로 읊조리는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 때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를 보아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또 어느 기도 모임 이런 데 가면 또 뜨겁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자기 혼자 어색해가지고 혼자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는 훈련이 부족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니까 어쩌면 이 길로 간 것이 이 길로 지나가시는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길로 지나신 것은 오직 바디메오를 위함이 아닌가. 그 수많은 구경꾼 그게 아니라 바디메오를 위해서 이 길로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둘러싼 구경꾼들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2021년에 예수님께서 부산에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만 한다면 그 또한 인터넷에 올리는 구경꾼.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탁 만지고 야, 나 예수님 옷 한번 만졌대. 그것 자랑하는 옷자랑 구경꾼.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소원도 없고 오늘 신기한 일 있나? 오늘 예수님 따라가면서 시간 보내기나 하는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일도 그냥 어제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르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열망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더니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주변에 바디메오를 그림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는 불러주지도 않는데 저 소리 지르는 저 사람은 불러줬거든요. 이제 그 사람 부르라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미션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 데리고 가지!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니까요. 신나서 합니다. 그래도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밥 먹는 수준이 아니라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라디오에 사연 보내서 당첨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퀴즈 맞춰서 커피 기프티콘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밤이 되면 이부자리가 되어줄 겉옷까지 내어 던지고 거지가 뛰어 일어섰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딘 줄 알고 뛰어 일어섭니까?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승부입니다. 건곤일척 참 오랜만에 하는 말이죠.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가 싸우고 있을 때에 지금 항우가 있는 저기가 지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위세등등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쳐가지고 무찌릅시다. 그래가지고 좋다 하늘을 맡기고 지금 하늘이냐 땅이냐 한번 던진다. 이게 건곤일척입니다. 그리고 그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을 게임으로 만든 게 장기판이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눈도 안 보이는데 아직 눈도 안 떴는데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다 벗어던지고 다 벗어던진 거 아니고 그 겉옷만 던지고 불떡 일어섰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가 뭘 원하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사실 거지가 원하는 건 돈이죠. 율법도 믿음도 아니고 그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가장 원합니다. 현대인들도 돈을 가장 원합니다. 도덕도 양심도 돈을 위해 팽개칩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게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너 돈 얼마 주면 감옥 1년, 돈 10억 주면 감옥 1년 가 있을래? 가겠다고 응답하는 애들이 초등학생도 반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생은 반을 넘어요. 돈 10억이면 양심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감옥에 가도 괜찮답니다. 그게 지금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폐를 끼치고도 돈이 나갈 것 같아야 사과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폐를 끼친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에게 사과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폭력 사건이 드러난 유명인이 사과를 합니다. 울면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교 같이 다닐 때에 학교가 지옥 같았던 그 피해자한테는 가서 진정하게 사과를 했느냐? 그건 아주 드문 일이죠. 왜? 그 피해자는 나에게 손해를 안 끼치거든요. 자기가 인기를 얻는 그런 시청자들한테는 사과를 합니다. 현대인들도 돈에 많이 매여 있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이유는 보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냥 내 몸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인생을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네 이름을 바꿔라. 정체성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구경꾼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제와 똑같은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소망이기도 했고 바디메오의 소망이기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몸이 바뀌어가지고 팔이 7개가 된다거나 막 머리 뒤에서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이 변해가지고 에서가 칼을 다 버리고 온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이름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체성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제와 다른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구 많은 질문 중에 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을까요? 야곱에게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혹은 나를 믿느냐? 네가 지금 가진 게 무엇이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보기를 원한다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을 믿은 믿음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메오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내 구세주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믿음이 있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 간절한 소원을 입으로 고백한 믿음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간절한 소원인데 입으로 중얼중얼 했을까요? 보기를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데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섰지만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외쳤을 겁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인다 하고 신나게 세상 구경하러 이제 안녕히 계세요. 저는 세상 구경하러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힝 하고 돌아서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큰 돈 빌려달라 그래갖고 어렵게 큰 돈을 빌려줬더니 자기 불 껐다고 여유가 생겼을 때도 갚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사람, 바벨론 강가에서 질질 짜다가 그걸 예루살렘에 귀환시켜놨더니 성전 짓다가 에이 힘들다 팽개치고 자기 집 인테리어 새로 하고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어제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내일도 오늘과 다른 삶이 될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어느 방향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만약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극도로 다 고립되어 있을 때, 아니면 내리교회 강 목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소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는 그 시편의 고백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래오래 기도해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싶은 의심조차 들 때, 광야가 40년이 아니라 400년 같이 느껴질 만큼 이 땅에서 괴로움이 닥쳐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간절한 소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것을 들어주실 예수님을 만날 소망. 오늘 마음에 질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 믿음으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나에게도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할 때에 바로 대답하고 바로 부르짖고 바로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캄캄하고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더라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